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은 요한복음 17장 우리 1절부터 우리 26절까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또 영원토록 또 영광 가운데 계시는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분은 전능자시고 그분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고 또 그분은 아심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인생인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면 아쉬움이 많은 존재, 그리고 불가능한 것이 너무나 많은 그런 존재가 곧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예수 믿는 이유, 또 우리가 또 순종하는 또 이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하는 까닭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아쉬움이 없다면, 또 만약에 불가능한 것이 없다면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또 예수 이름에 무릎 꿇을 수 아니해도 되겠지만, 그러나 인생은 너무나 아쉬운 것이 많고 너무나 불가능한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근본 또 수련을 통해서 여기 오신 우리 많은 분들이 아마 많은 어떤 결심을 또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련회를 마치고 이제 끝나는 그와 같은 시점, 아니 또 수련회 기간 동안에 어떻게 보면 그 이전보다는 좀 더 기도하는 그와 같은 또 청년으로서 또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서기를 또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기도만 하는 그와 같은 청년들이 아니라, 성경만 읽는 청년들이 아니라 기도하는 영혼, 청년, 또 성경 읽는 청년. 제가 근본 우리 작년도 여름 수련회 때 우리 이제 박한성 목사님께서도 베레아 집중 서적, 그래서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그래서 이제 신원이신 우리 김기동 원로 감독님의 어떤 이제 인생을 아는, 그래서 이제 자서전 아니면 또 이제 시집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강의를 했었는데, 그 강의를 준비하는 가운데 물론 그 전에도 우리 성남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신부님께서 어떻게 우리 성남교회를 또 이끄셨고 또 교회를 향한 어떤 그런 바람들이 있었는가를 알고 있었지만, 근데 근본 그걸 준비하면서 이미 우리 성남교회를 세울 때 교회를 향한 그 바람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남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 또 이와 같은 교회, 이와 같은 교회. 그래서 이미 이제 69년도 교회를 세우면서 크게 이제 세 가지를 놓고 우리 성남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교회가 되기를 바라셨을 것 같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는 것들 무엇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남교회가 시간이 길면 일일이 물어보겠지만, 우리 성남교회가 기도 많이 하는 교회. 어떤 교회요? 기도 많이 하는 교회. 자, 한번 크게 해보죠. 기도 많이 하는 교회. 자, 우리 성남교회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 성남교회에 또 어떤 교회 되기를 원했느냐? 성경 많이 읽는 교회. 같이 해볼까요? 시작. 성경 많이 읽는 교회. 한 번 더요. 성경 많이 읽는 교회. 성경 많이 읽는 교회. 어떻게 성경 많이 읽으셨습니까? 많이 읽고 계셔요? 혹시 여러분들의 나이만큼 성경 읽으셨나요? 아니면 신앙의 경륜만큼 성경 읽으셨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전도와 예수 많이 증가하는 교회. 우리 같이 해볼까요? 시작. 전도와 예수 많이 증가하는 교회. 한 번 더 시작. 전도와 예수 많이 증가하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 성남교회는 처음부터 기도 많이 하는 교회, 성경 많이 읽는 교회, 그리고 전도와 예수 많이 증가하는 그런 교회.
그래서 우리 성락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 됐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은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특별히 또 근본 수련을 통해서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전보다도 조금이라도 더 기도하는 그와 같은 그 모습, 삶. 저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새벽 기도는 언제 시작했냐면, 물론 어렸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새벽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 그때 또 철야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언제 새벽 기도를 하고 언제 철야를 했었냐면,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방학이 되면 중고등부 학생의 주관으로 이제 철야 시간을 잡습니다. 그래서 저녁 한 10시나 정도 모여가지고 학생들이 모여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열심히 기도하죠. 그리고는 그 뒤에는 어떻게 할까요? 그 뒤에는 어떻게 하냐면 학생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겨울에는 난로가에 모여서 한 서너 시간 이야기하면서 감자도 구워 먹고, 고구마죠, 고구마. 그리고 이제 가래떡, 떡국가리라고 하는 그 가래떡도 구워 먹고, 그러다가 새벽, 제가 다녔던 교회는 새벽 4시 반에 새벽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한두 시간 철야한다고 한두 시간 기도하고 한 서너 시간 그렇게 모여서 이야기하고 먹고, 그러다가 새벽 기도 시간이 되면 이제 한두 명은 새벽 기도를 참석해요. 그리고 또 반 정도는 이제 한쪽 구석에서 자요. 그리고 또 반 정도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죠. 왜냐하면 또 동네에 이제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 시골교회에 계셨던 그 전사님께서 우리 학생들에게 저녁에 기도하지 마라, 저녁에 철야하지 마라. 왜 그랬을까요? 모여서 기도는 않고 한두 시간 기도하다가 밤새 먹고 또 들고 그러다가 새벽 기도 시간 되면 겨우 한두 명 참석하고, 그리고 집으로 가고, 아니면 한쪽 구석에서 자는 어떤 그런 그 모습 때문에 철야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당시 몇 번 새벽 기도를 참석해보고, 그리고는 본격적으로 그 새벽 기도를 시작한 게 실은 이제 전도사가 되고 부터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일찍 좀 전도사가 됐거든요. 25살이 되던 해에 성남교회 전사가 됐으니까 굉장히 빨리 전도사가 됐었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맡겨진 그 사역직, 그 예배당에서 새벽기도 운행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전도사라는 직분이 서로 이제 새벽 그 기도를 그 시작을 하게 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직분이라는 것은 때로는 이제 저는 곰곰이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직분은 뭐냐? 내가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냐? 어떻게 보면 곧 자기 자신을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온전히 그 서게 하는 그와 같은 그런 그 역할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직분, 곧 우리의 그 자리, 우리의 이치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문득문득 해봅니다. 그것은 이제 전도사가 되고, 그것은 이제 목사가 되고서도 마찬가지인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 더 기도했느냐, 아니면 어느 때 기도하지 아니했느냐, 그것은 역시 곧 내 자신, 아니면 여러분들 그 자신들이 있었던 그와 같은 그 자리, 그런 그 직분, 그런 이치가 어떻게 보면 때로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하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그 현실입니다. 자, 성경은 그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도의 사람들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은 어떤 인물들이 떠오르십니까? 자, 기도의 사람 하면 누가 제일 먼저 딱 머리에 그 이름이 딱 스치고 지나가나요? 엘리야요? 또 누가 스치고 지나갑니까? 예? 야곱. 또 누가 스치고 지나가나요? 자, 성경에 보면 수많은 그 기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또 다윗의 기도가 있고, 또 시편에 보면 그 모세의 기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창세기에 보면 그 이제 아브라함의 그 기도도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의지를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그 꺾었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의인 50, 아니 의인 뭐 45명, 의인 그 40, 의인 30, 의인 20, 의인 10명까지.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이 결심하셨던 그 결심을 하나님은 그 꺾도록,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또 양보 아닌 양보. 물론 거기에는 또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그런 또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또 인내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또 그 안에 담겨 있지만, 그러나 이와 같은 또 아브라함의 기도,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또 야곱의 어떤 또 기도, 그리고 또 출애굽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의 어떤 그 모세의 어떤 기도, 그리고 성경에는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던 요나의 어떤 기도, 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기억하지 아니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하박국의 또 기도, 그리고 잘하는 또 어떤 엘리야의 기도.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기도하는 그 많은 그 인물들 중에서 자, 어떤 인물처럼 기도하고 싶으십니까? 누구처럼 기도하고 싶으세요? 누구처럼 기도하고 싶으십니까? 몇 분 한번 대답 한번 해보시죠. 누구처럼? 예? 아니,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싶다. 나는 어떠한 그 기도의 그 어떤 모습들. 자, 어떠한 그 기도를 꿈꾸고 계십니까? 한번 대답 한번 해보시죠. 누구처럼 기도하고 싶으세요? 자, 그럼 소리를 마쳤을 때는 나는 어떠한 그 기도 영상, 누구처럼 기도하리라. 어떤 그 결심들 좀 하셔야 될 텐데, 자, 제가 대답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되나요? 자, 제가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 본문을 택했는데, 저는 잠시 이 시간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있지만 그 기도 이전에 저는 자, 예수님의 기도. 누구의 기도요? 예수님의 기도. 자, 예수님의 기도. 자, 우리가 보통 사복음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복음서.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또 요한복음, 그리고 사복음서라고 얘기할 때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이제 복음서의 그 특징이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어떤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은 어떻게 오신 예수요? 마태복음은 예수를 보는 눈이 있는데, 주님을 보는 눈이 있는데, 주님을 보는 관점이 있는데, 어떠한 그 예수를 보고 계신가요? 왕으로 오신 예수를 바라보고 계시죠. 그렇죠? 맞죠? 네. 좀 대답을 좀 크게 해주시면 제가 좀 더. 자, 마태는 왕으로 오신 예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는 어떻게 오신 예수를 보고 계신가요? 마가는 어떻게 오신 예수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러니까 곧 일하시는 예수.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몰아내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해서 일하시는 예수부터 바로 시작을 하고 계시죠.
자, 누가복음은 어떻게 오신 예수요? 누가복음은 인자,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어디까지 올라가요? 아담까지 올라가고 결국 사람을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아담까지 올라가고, 그래서 그 아담을 지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이제 알겠죠? 하나 남았으니까. 그렇죠. 요한복음은 어떻게 오신 예수요? 요한복음 어떻게 오신 예수요? 하나님이신 예수.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시작하고 계십니까?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은 누구셔요?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이미 태초 이전부터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이제 복음서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아니면 그 복음서 안에 예수님께서 몇 번 기도하셨는가? 마태복음에는 예수님 몇 번 기도하셨고, 아니 마가복음에는 예수님 몇 번 기도하셨고, 아니 누가복음에는 예수님 몇 번 기도하셨고, 아니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몇 번 기도하셨고, 물론 기도하는 그 장면들, 기도했던 그런 그 내용들은 나오죠.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예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여러 가지 표현하고 있는, 예수께서 기도했다 이러면 누구를 위해 기도했다, 아니면 예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이와 같은 그 표현들. 자, 한 번도 안 나오는 복음서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자, 사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제가 말하는 건 내용이 아니라 기도라는 그 내용, 기도라는 단어. 예수님께서 기도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7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얘기했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얘기했겠습니까? 누구에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신 내용이거든요. 그렇지만 기도의 내용은 맞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했다라는, 기도라는 그 단어는 들어가 있지는 않죠. 이와 같은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복음서 중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내용은 분명히 있긴 있는데, 그런데 예수께서 기도했다라는 그 기도의 그 단어가 들어가지 않는 복음서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제가 직접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예. 지난주 주일 오후 주일 연합예배 우리 그 자매 누가 언니가 모르겠어요. 누가 동생이가 모르겠는데 전에도 한번 2번 정도 그렇게 그 전에도 물론 독창도 많이 했었고요. 근데 그 자매가 그렇게 헌금송 저 기억으로 한 2번 정도 했나요? 지난주 한 번 했었고 그 앞전 한 번 했었고 독창은 몇 번 했던 것 같은데 수화도 하고요. 자, 그 복음서 중에 어느 복음서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성만 알까요? 우리 임자매님인가요? 네? 유미하나 자매님이신가? 네? 자, 복음서 중에 있다 없다 이걸 OX 퀴즈 할까요? 있다 없다? 자, 있다! 그러면 전체로 자, 사복음서 중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복음서가 있다. 네, 예, 자, 없다. 자, 안 드신 분들은 그냥 중립입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중립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전부 다 교회 쪽에 계신 분들만 오셔서 지금 이렇게 수련회에 참석하고 계시는데 여전히 손을 안 드신 분들이 많네요. 제가 있으니까 물어보겠죠. 아니, 그 기도의 내용이 전혀 안 들어간 그런 그 복음서가 이제 있습니다. 그렇죠. 어딜까요? 요한복음입니다. 아닌가요? 요한복음. 그러면 자, 요한복음은 왜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은 기도하는 내용인데, 기도하는 내용이 맞는데, 그리고 나사렛의 무덤에서도 하늘을 우러러 항상 정말 들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내 소리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거기에는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도했다, 기도라는 그 단어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누구시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셔요? 자, 하나님 아버지는 기도하시는 분이십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죠. 자, 그럼 반대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사복음서 중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그 기도의 내용,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다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복음서는 어느 복음서일까요? 이제 바로 나오겠죠. 그렇죠. 조금만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 생각한다면 어느 복음서요? 어느 복음서요? 자, 우리 단합된 목소리로 한 목소리에 듣게 합니다. 제가 여기저기서 들려지는 소리가 아니라, 자, 단합된 목소리, 한 목소리로. 그래서 이제 단합된 그런 목소리, 한 목소리로, 좀 제일 큰 목소리로 한 분만 딱 대답해도 제가 그냥 단합된 하나된 목소리로 제가 알겠습니다. 자, 어느 복음서일까요? 다시 한번. 자, 어느 복음서요? 예. 어느 복음서라고 얘기했나요? 제일 앞에 계신 분 한번 대답 한번 해주시죠. 자, 제일 뒤에서 어느 복음서라고 얘기했죠? 예, 누가복음. 왜 그럴까요? 자,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 곧 인자로 오신 그 예수.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가장 많이 예수님께서 기도했다라는 그런 그 내용이 등장하는 겁니다. 오늘은 좀 성경을 많이 좀 찾아볼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이 찾아봐서 제가 적어왔어요. 다 기억을 못해서 적어왔는데, 자, 우리가 먼저 우리 히브리서 5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일 겁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예,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 7절에 보니까 그는 어디에 계실 때요? 육체에 계실 때, 육체에 계실 때, 그러니까 육체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인자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은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언제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그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주님이 언제 어느 때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것처럼 새벽에 기도한 건 잘 아시죠? 그렇죠? 주님 새벽 기도하신 거 아시는 몰라요? 자, 그러면 새벽 기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저처럼 전도사 되고 나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청년회 때부터, 그래서 아무리 청년선교회 5시에 시작하지 않고 6시에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년회 때 또 새벽 기도 또 하셔야 됩니다. 왜요? 왜요? 우리 주님이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좀 이따가 찾아볼 겁니다. 자, 철야기도 주님이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주님이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야기도 하는 이유가 어디냐면 주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또 주님은 어느 때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잠시 후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 누가복음에 주님이 기도하는 그 내용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데, 자, 마가복음에도 주님이 기도하는 그런 장면,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동일하게 주님께서 이제 밤이 맞도록 산에서 기도하는 것과 같은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것처럼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시는 그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주님께서 기도했다라는, 그러니까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준 내용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또 침례 받으시는 그 장면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마가복음에는 마태복음에는 공통적으로 그 두 번에 걸쳐서 주님이 기도했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주님이 무리와 작별하시고 밤이 맞도록 산에 가서 기도하신 그 내용. 그래서 그 내용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내용, 기도했다 주님이, 그 내용이 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제 딱 두 번만 주님이 기도했다라는, 물론 다른 데 보면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직접 기도했다라는 그 내용은 두 번밖에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마가복음에는 여기에 이제 한 번 더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곧 새벽 이명에 주님이 기도했다라는 이 내용이 한 번 더 추가돼서 그 마가복음에는 세 번에 걸쳐서 주님이 기도하시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몇 번이 나올까요? 누가복음 그 베레아 그 영성사전인가요? 거기에 보면 마태복음에는 2번, 마가복음에는 4번,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8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아직 누가복음에서는 3번밖에 못 찾았거든요. 마가복음에서는. 그래서 혹시 좀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을 더 찾아서 나중에라도 좀 알려주시면. 이게 베레아 영성사전에는 그렇게 마태복음에 2번, 마가복음에 4번, 누가복음에 8번 주님이 기도하신 그 내용, 기도했다라는 그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걸 그와 같이 표현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2번을 찾았고 마가복음에서는 제가 3번밖에 못 찾았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8번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마태와 마가는 찾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누가복음을 가지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읽은 성경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미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기도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내용은 있는데, 근데 누가복음에는 그 기도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 우리 21절,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새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21절 보니까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어요. 침례를 받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자, 한번 예수께서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 때 예수도 무엇을 받으시고요? 침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 다음 같이 시작.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실 때요? 기도하실 때. 자, 침례 받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자, 기도하실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그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주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성경도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침례 받으신 장면이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나와 있고, 그리고 또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나와 있거든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거기에 예수님께서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는가? 근데 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러니까 침례 받고 바로 성령이 임하신 게 아니라
그 가정 속에 무엇이 있었느냐? 기도하실 때 성령이 임하셨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고, 기도할 때 주님의 그 공생애는 어떻게 시작한 겁니까?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기도로 시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게 주어지는 권세와 능력이 있으셨지만, 그러나 그는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우리 5장 우리 16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 자, 누가복음 5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자,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에 많은 사역들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능력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일을 행하시고는 주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적한 곳에서,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기도하셨지만, 주님은 이렇게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12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밤이 맞도록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자,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자, 기도하시고는 어떤 일을 행하셨나요? 자, 그 뒤에 보면 어떤 일이 있어요? 13절에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누구를 택하셨어요? 12를 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제자들을 택하신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제자들을 부르신 장면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10장의 제자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3장의 제자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6장의 제자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에는 주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택하시는 장면으로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처음부터 주님의 사역 시작부터, 그러니까 침례 요한에게 침례받고 요단강에서 성령이 임하시는 그 시점부터 예수님의 12제자가 바로 탄생했다고 그렇게 알고 계시나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자, 예수님의 제자들의 탄생 시점. 자, 물론 성경에는 그 시기를 정확히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시작부터, 공생의 시작부터 예수님이 12제자를 바로 택해서 그들과 바로 함께 주님의 그 일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실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 시기도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3년 전인가요? 물론 이 중에 계시기도 하고 안 계시기도 하겠지만, 제가 예수님의 12제자 놓고 한번 제가 청년 수련회 때 설교한 그런 기억이 나는데, 작년은 아니고 재작년은 아니고 그 전 아마 4년쯤 됐을 것 같은데, 제자들을 부르시는 시기가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먼저 예수님의 제자 된 사람이 2명이었다고 말씀드렸었죠. 요한복음 1장에 요한과 안드레. 물론 다른 복음서에는 베드로와 안드레가 동시에, 또한 야고보와 요한이
또 순차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처럼 예수의 부르심을 받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제일 처음 부르심을 받은 제자는 그 이름이 다른 제자는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 요한복음 1장에는 안드레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초대교회 문헌에는 안드레를 뭐라고 지칭한다고요? 먼저 부름받은 제자.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은 안드레를 어떻게 기억하느냐? 그는 먼저 부름받은 제자. 제일 처음 부름받은 그 제자.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 부름받은 순서가 실은 있는 겁니다. 그리고 12제자 전에 많은 그 제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베드로의 고백, 영생의 말씀이 계시록에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라는 그 고백도 결국은 많은 제자들이 주를 떠나고 다시는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러니까 12제자 외에도 또 제자라는 그런 그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곧 제자라고 일컫는 그 많은 무리들이 주님과 함께했던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들 중에서 몇 명을 택하신 거예요? 12명을 택하신 겁니다. 그 장면이 마태복음에 나오고 누가복음에 나오지만 그러나 이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택하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어떻게 택하셨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우리 시작.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자, 우리 누가복음 9장 18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 누가복음 9장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가라사대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이 장면은 가이사라 빌립보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을 통해서 결국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그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던 그 장면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죠. 마태복음 16장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성남교회 우리가 매주일 예배 드리면 그 폭포수 그림이 있고 그리고 그 자막에 뭐라고 나와요? 예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는 그 자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장면 그와 같은 그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이 있었던. 그래서 교회를 세웠던 그 믿음. 그래서 일생 변하지 말아야 되는 그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은 처음이나 중간이나 나중에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봉사의 강도, 기도의 강도,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의 어떤 높낮이, 그것은 신앙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러나 주를 고백했던 그 믿음, 주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은 처음이나 중간이나 나중이나 동일해야 되는 거거든요. 동일한 그 강도.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서 비로소 그게 강해지는 게 아니라 처음 이미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교회의 제체가 되는 그 순간부터 그 믿음은 동일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만이 자기 영혼의 영광으로 남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교회의 지체가 되지 않냐고. 이 고백 없이 교회 생활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나는 기억하고 사람은 기억한다 할지라도 주의 나라에서 내 영혼에게는 그대로 다가오지 아니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고백, 자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 이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자, 이 고백이 있을 때 이 고백을 이끌어내기 전에 자,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아니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라고 주님이 묻습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 고백 전에 이 물음 전에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자, 이 물음이 있기 전에 이 교회를 세웠던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 고백 가운데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고 있었다.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했더니 물어 가라사대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이와 같이 주님이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주님의 기도가 있었던 겁니다. 자, 교회를 세우게,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예수의 교회. 자, 예수의 교회는 어떻게 탄생했어요? 먼저 주님이 기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의 교회를 탄생시킬 그 믿음을 위해서, 베드로의 고백을 위해서, 그래서 자신의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자,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천부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어떻게 베드로가 그와 같이 고백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기도, 주님이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함께 있었고 이와 같이 물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 또 누가복음 9장 우리 또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29절. 자,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강체가 나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변형산.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무엇을 얘기하셨다고요? 별세. 곧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죽으심 이후에 행할 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는 것처럼 결국은 이 변형산에서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마태복음에도 이 내용이 나오죠. 또 마가복음에도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갔다.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실 때요? 자, 시작. 어떻게 하실 때요? 기도하실 때. 기도하실 때 어떻게 됐어요? 용모가 변화되었습니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그러니까 그냥 예수께서 엘리야 만나고 모세 만나고,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를, 아니면 어떻게 모세를, 아니면 어떻게 엘리야를 제자들이 보고 알아보고, 쉽게 얘기하면 이곳에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그 초막 그 셋을 짓겠습니까라고 마태복음은 그와 같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와 같은 그 배경, 그때 그와 같은 시작, 출발, 이게 어떻게 시작됐느냐?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변화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우리 11장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1절. 자, 누가복음 11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자, 저 기억으로 93년도에 제가 93년도에 8월 달에 제대를 했거든요. 93년도 8월 달에 제대를 하고 시골에서 한 달 반 정도 있다가 10월 달쯤에, 9월 말 10월 달쯤에 다시 이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 당시 저는 서울 침신을 다니다가 2학년을 마치고 군대 가고, 군대 다시 이제 군대 제대하고, 그리고 이제 북학하기 위해서 다시금 서울로 10월 달쯤에 올라왔었는데, 9월 말 10월 달쯤에. 근데 저 기억으로 10월 달인데 11월 달인지 그때 그 주기도문 그 강연을 새벽에 하신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그때 막 어떤 그 붐이 막 일어나냐면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그 당시 우리 계신 분들
여기는 안 계시겠죠. 다 이제 결혼해서 거의 작년부로 가셨겠지만 그때 어떻게 기도했었냐면 막 기도 시작할 때 막 철야 때도 그렇고요. 막 그 10번씩 막 주기도문하고. 왜냐하면 기도의 비결. 그래서 우리 신부님께서 목회의 비결, 이제 목회 성공의 비결을 뭐라고까지 얘기하셨냐면 그 주기도문이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당신은 하루에 50번씩 그렇게 그 주기도문을 한다. 그리고 하루에 새벽에 기도를 시작할 때도 주기도문을 2번 하고 시작하신다. 왜냐하면 한 번은 그냥 의무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는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그 종교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래 좀 더 믿음을 실어서 그런 그 이야기를 또 우리 또 목회자들 대상으로 그렇게 또 하신 적도 있으십니다. 근데 아무튼 그 당시에 그 주기도문 그 강의를 하고 나서 그 주기도문에 대한 어떤 막 그 열정,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의도가 온전히 담겨져 있는 그 기도,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한 그런 그 기도. 그래서 어떤 모임이든 막 시작할 때 막 10번 막 기도하고, 그리고 어떤 기도하면 그 중간에 또 주기도문 막 10번 하고, 그리고 다시 또 다른 기도로 넘어가고, 그렇게 했던 그런 그 기억이 납니다. 자, 근데 마태복음에는 이보다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죠. 누가복음에는 우리가 아는 그 주기도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 누가복음대로. 우리는 그냥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그 기도대로 우리는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번역인데 어떤 분들은 그 단어에 너무 막 귀를 기울여요. 그래서 사회 보신 목사님들이 시험에 뭐 들게 하지 마, 시험에 들지 말게,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헷갈리거든요. 그러면 왜 시험에 들게 하진데 왜 시험에 뭐 들지 말게 막 기도했냐고. 어떤 분들 막 그렇게 나중에 왜 목사님이 사회 보시면서 제대로 주기도 못 하시냐고 그렇게 항의 아닌 항의도 하셨던 그런 분들도 간혹 계셨는데, 근데 누가복음에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기 전에, 말씀하시기 전에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하시고 마치시네. 자, 기도하시고 마치시네. 무엇을 마쳤어요? 기도를 마쳤습니다. 그랬더니 제자 중 하나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그냥 주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통해서는 확인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확인하니까 그 주기도문을 가르치기 전에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기를 마치시고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 주기도문, 하나님의 의도로 가득 찬 주기도문,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찬 이 주기도문을 주님은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 또 누가복음 22장, 이 내용은 이제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우리 22장 41절만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 누가복음 22장 41절 시작.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리고 45절 후에는 기도 후에 일어나 라고 이와 같이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사, 우리가 이 장면은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기도하신다, 기도한 그 내용까지도 더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또 누가복음 22장 우리 22장 우리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32절
이걸 먼저 봤어야 되는데,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자,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주님은 시몬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했다. 기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주님은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하였다. 기도하였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3번 고백했죠. 고백은 아니죠. 고백이란 표현이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그런 표현이어야 되는데, 정말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겁니다.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고 주님의 그 수제자라고 불렸던,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적혀져서도 이 베드로는 항상 그 주님과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몬이었는데, 처음 예수를 만날 때는 시몬이었는데 그의 믿음이 주님께 상달되어 베드로라는 그와 같은 이름으로 그가 바뀌어졌는데, 그가 다시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장면, 그때 시몬에서 베드로가 됐다가 베드로에서 다시금 시몬으로 그가 돌아가는 거죠. 그러나 그가 그 가운데서도 실패하지 않는 까닭, 자, 넘어졌지만 좌절하지 않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었던 까닭이 무엇 때문이에요? 주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자, 제자를 위한 주님의 기도. 자, 누가복음에는 이처럼 우리가 총 지금 찾아본 게 몇 번이냐면, 몇 번입니까? 몇 번이에요? 8번 찾아본 겁니다. 8번. 혹시 이 예에 다른 데 좀 나와 있으면 그 내용은 나와 있겠죠. 내용. 그렇지만 예수님이 기도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 예수님이 기도했다라는 그 혹시 그 다른 그 읽다가 내용을 발견하시면 나중에 개인적으로라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마가복음에는 저는 이제 3번밖에 못 찾았거든요. 마가복음에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성사전에는 4번이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그것은 이후에 한번 마가복음 자세히 한번 읽으면서 한번 찾아봐야 될 터인데, 그렇지만 아무튼 이 누가복음에는 이처럼 예수님께서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예수께서 기도하시고, 자, 주님의 그 공생애, 그러니까 육체로 계실 때 기도하신 주님, 그러니까 시작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그다음에 공생애를 마칠 때도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분은 기도하고 계시는. 자,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7장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주님의 기도하는 내용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17장에는 먼저는 주님이 예수 자신을 위한 그런 그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1절부터 이제 5절까지가 예수 자신을 위한 그와 같은 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처음부터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신, 또 하나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영화로우셨던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인자로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많은 이적과 능력과 권능을 행했지만 사람들의 그를 향한 그 시선은 어떻습니까? 곱지 않는 시선인 거죠. 그래서 가족들도 친척들도 주님을 향하여 미쳤다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때,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와 같은 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을 팝니다. 또 모든 제자들이 내가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하죠. 베드로가 제일 먼저 그 고백을 하고 모든 제자들도 그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막상 주님이 잡히시던 그 자리에는 그 사도 요한에게는
다 떠나버리거든요. 그나마 요한도 함께 있었던 까닭은 이제 대제사장의 친척이기 때문에 그나마 요한은 그 재판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힘을 빌려서 그래도 그 재판 자리에서 요한은 또 이제 함께 또 마지막 그 십자가상에서도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다 주님을 떠납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믿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한 번 봤습니다. 두 번 봤습니다. 자,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빈 무덤도 봤죠. 그리고 또 도마가 없을 때 곧 열 제자 가운데 나타났죠. 그리고 또 도마가 있을 때 11제자 가운데 나타났었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벌써 빈 무덤까지 하면 그 3번 주님을 목격한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비롯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 주님을 뵙고도 그 물고기를 잡으러 가버리는 그런 그 베드로의 모습. 그래서 3번째 그 강경에서 주님이 나타나신 걸로 요한복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상황. 자, 그런데 주님 뭐라고 기도합니까? 창세전에 이제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를 위해서 주님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창세전에 정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5절에 보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근데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당신을 위해서, 예수 자신을 위해서 영화롭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 주 예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2절에 보면 아들에게 주신 그 모든 자에게,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또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또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는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6절부터 그 19절까지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제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6절에 보면 그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그 사람들에게 내가 그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야 나이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합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제자들은 이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19절부터 이제 그 마지막 26절까지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면 20절에 보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20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제자들인 거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라 또 이 사람들을 인하여서,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들의 말을 인하여서 곧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믿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주님은 이제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이제 예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제자들이 세울 교회의 시체가 될 믿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예수 믿는 저와 우리들의 그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결국 뭐냐면 주님의 그 기도를 이루어야 되는 그와 같은 사명. 자, 우리가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가를 안다면, 주님이 특별히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사람으로 오신, 인자로 오신, 그래서 주님은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성경은 그가 기도하실 때 그는 모든 그 일들을 시작도 기도로 시작하셨고, 제자들을 부를 때도 기도로 시작하셨고, 교회를 세우는 그 믿음 가운데도 기도하셨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도 기도하셨고, 성경은 이처럼, 특별히 누가복음은 이처럼 기도하시는 예수. 특별히 이 요한복음 10장은 그가 전체가 기도로서,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거룩한 사명은 무엇이냐?
결국은 이제 기도로서 우리는 주의 그 뜻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기도로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 믿는 믿음이 생겼습니까? 주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의 말을 인하여 믿을 그 사람들을 위한 주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그와 같은 역사.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8장에 보면 주님은 지금도 이 땅에서도 주님은 기도하셨고 주님은 하늘에서도 밤낮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가 믿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의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전에 기도하신 예수, 하나님이시지만 그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문제 앞에서, 어떤 사건 앞에서 어떤 하나님의 큰 일을 진행하실 때 그분은 기도로서 모든 일을 진행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기도해야 된다는 거, 예수 믿는 사람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 우리 성당교회 기도 많이 하는 교회, 성경 많이 읽는 교회, 예수와 전도와 예수 많이 증가하는 교회.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 우리가 교회 와서 제일 먼저 접하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 교회 왔을 때, 처음 예배당에 발을 디뎠을 때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겁니다. 예배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정말 교회에 발걸음을 디뎠을 때 우리는 주변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본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여전히 지금 우리도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무엇과 같나니? 제가 시작할 때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청년, 기도하는 일꾼, 기도만 하는 그와 같은 일꾼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래서 기도로서 우리는 예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가 동시에 우리는 기도로서 자신의 그 인생을 이제 개척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 그 여호수아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 우리 14절로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로 18절입니다. 구약성경 345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기도하는 그 모습, 육체로서 기도하는 그 삶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인생을 개척해 나갈 것인지, 펼쳐나갈 것인지, 우리 여호수아 17장 14절로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쩌미니이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죽을진대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요셉 자손이 가로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가는 가나안 사람에게는 베스안과 그 항리에 가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가는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 길로 가로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특별히 이 여호수아에 보면 이스라엘 강야 40년을 거치고 그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 정착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그 땅을 다 차지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늙었고 이제 여호수아는 자신의 이제 삶을 다 마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각 지파들의 대표들이 나가서 땅을 보고 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거할 그 땅을 이제 그 구역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비국과 나누는 겁니다. 이제 그 장면. 그래서 쭉 한번 그 앞뒤도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시면. 그래서 약속하신 땅이지만 이스라엘은 그 약속하신 땅을 어떻게 그들이 얻었는가? 그들이 힘이 있을 때는, 힘이 없었을 때는 그들은 그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앞전에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강성한 이유예요. 그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는 곳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을 몰아내기도 하고 그들에게 사역을 시키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이 여호수아서에는 곳곳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땅을 얻었지만 약속하신 땅이지만 그들에게 힘이 없을 때는 그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가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강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을 다스리는 겁니다.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 17장의 말씀은 요셉은 두 개의 지파지 않습니까? 그 자손들이 두 개의 지파. 그래서 네 지파를 대신해서 요셉의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리고 에브라임은 그가 큰 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가 큰 아들의 그 축복을 에브라임이 받죠. 그래서 야곱이 손을 어긋나서 우수를 므낫세를 향하고 자수를 곧 에브라임을 향하도록 곧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앞에 야곱 앞에 그들을 앉히는데 야곱이 손을 어긋나서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므낫세에게 얹혀서, 그래서 그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한 지파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어떻게 명령하느냐? 너희가 개척하라. 너희가 개척하라. 근데 그 당시 이 가나안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어요?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사기서에 보면 사사기의 역사가 400년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왕이 사울이거든요. 근데 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이스라엘 왕조가 세워지는 그 과정이 약 400년 가까이 되는데 그때까지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철병거가 없었었죠. 그래서 그 성경은 우리가 사무엘상하 거기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도구들, 농사짓는 도구들, 그것을 이제 다시금 그 연장들을 다루려면 어떻게 했냐면 성경은 그들이 이제 블레셋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 그 시작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은 이미 그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던 그때 자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개척하라, 너희가 이기라. 그래서 그들이 강할지라도, 그래서 성경은 16절에도 보면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그리고 18절에도 보면 또 한 번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너가 개척하라, 쫓아내라. 그래서 개척한 것만큼, 강한 것만큼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 차지가 된다는 겁니다. 기도는 이와 같은 겁니다. 자, 예수께서 다 이루시고, 자,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 이름 안에 주시고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셔서 그 이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였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 혹시 또 기도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그런 청년이 된다. 그래서 근본 수련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거룩한 도전. 저도 우리 신무원 처음 예수 믿을 때 참 그와 같이 예수 믿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9시간 기도하셨다는 그것도 한번 도전들 한번 해보시고요. 이곳에서 아니라 이곳에서 한번 시작해 보시고, 그리고 나가서도 한번 도전해 보시고. 그래서 기도로서 우리의 그 인생, 기도는 뭐가 가냐면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 앞에 고속도로가 열린 건 아닙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고속도로가 열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전히 꾸불꾸불한 길이지만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순종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길을 펴면서 가는 겁니다. 내 앞에 철병거가 있는 거죠. 내 앞에 살림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개척해 나가는 겁니다. 주님이 이미 기도하셨고, 주님이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주님이 이후에 세워질 믿는 자 교회를 위하여 기도했다면 오늘 우리들의 몫은 그 기도를 이루어야 돼요. 주님의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지금도 하늘에서 주님은 주님의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그러나 그 기도를 누가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교회 믿는 자만이, 저와 여러분만이 그 기도를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특별히 또 기도에 몰입하기를 원하는 우리 또 사랑하는 우리 또 베레아, 우리 성낙인, 우리 또 사랑하는 청년들이 근본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의 그 기도하는 그 모습, 우리 중에 기도하지 아니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고, 또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승리자로 이곳에 있는 것 분명하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서, 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많은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개척에 나갈 수 있도록, 개척자가 되어 우리 앞에 있는 그 땅을 개간하는, 펼쳐나가는, 차지해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도 또 성낙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과거에 하려했던 우리의 그 모습 이전에 다시금 일하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기도하면서 개척하리라, 순종하면서 개척하리라, 주의 기도를 이루리라. 그래서 이와 같은 거룩한 결심이 또 근본 수련의 가운데 하나님께 아뢰주고, 또 이후에 더 기도하며 순종하는, 또 기도하며 교회에 함께하는, 기도하며 영혼을 사랑하는 이와 같은 청년들로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많은 그 사건들 앞에서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예수 순간순간 기도하셨던 것처럼,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기도하여 교회와 함께 승리하고, 또 자신의 영혼을 능히 지키고 보존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또 베레아, 우리 또 청년들, 우리 성낙 청년들 되는 이와 같은 거룩한 영광, 거룩한 복을 소유하시기를 또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기도하시는 이 모습을 또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으로 오셨던 그분이, 인자로 땅에 오셨던 그분이 기도로서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기도하실 때 영모가 또 변화되고, 또 기도하실 때 참으로 원수를 이기는 이와 같은 역사를 우리 주님이 나타냈던 것처럼 우리도 평생에 주님의 기도를 이루게 하여 나도 기도하면서 순종하리라, 나도 기도하면서 영혼을 또 사랑하리라.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놓여 있는다 할지라도 기도하며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인생을 개척해 가리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충성된 일꾼이 되리라. 이와 같은 일꾼, 기도로서 교회와 끝까지 함께하는 일꾼, 기도로서 영혼들과 끝까지 함께하는 일꾼, 기도로서 주 예수의 기도를 이루게 하는 이와 같은 거룩한 일꾼 되도록 우리 예수여, 우리 한 번 부르시고 우리 합심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